여러분, 참 우리 인생은 죄 많은 여인과도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거든요. 여호수아의 막 절규,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부르심을 붙잡고 달려갔는데 막상 현실이 어떤 거예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왜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전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할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28살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근데 28살이 돼도 결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소개팅을 수도 없이 하고, 하지만 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붙잡고 있어요. 시편 103편에 주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신다.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나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여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28살이 돼도 그 약속했던 하나님께 28살은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신대원을 갔더니 전도사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노트북을 펴놓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막 타자를 치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이 되면 그 배경 화면에 다 사진을 가득 띄워놨는데 뭐가 있는 거야? 아름다운 사모님과 예쁜 딸과 막 사진이 노트북 화면에 다 있는데 전도사님 사모님들은 다 예뻐. 와, 세상에 예쁜 청년들은 전도사님들이 다 데려갔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래서 막 주님 저는 왜 안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막 이렇게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막 항변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은 양명선 사모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모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 우리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우리 전생을 믿지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제 한인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어디 다니실 때 사모님을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시크하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목사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엄청 헷갈리는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굉장히 나쁘면서도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오죽했으면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부르심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함께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막 빙빙 돌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 막 무너져가지고 나팔 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문이 막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큰 승리를 맛봤습니다. 이어서 아이성의 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이 아이성도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패배를 맛본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언약궤 앞에서 옷을 찢고 엎드려서 온 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절규하면서 했던 말이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됩니까? 막 항변했던 거예요. 근데 왜 벌어진 거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는 다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한
명령을 하시는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그 질문을 하시는가? 명령을 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시고 가나안 족속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인가? 세 번째, 왜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앞으로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왜 그토록 잔인한 명령을 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헤렘이 무엇이냐면, 명사 헤렘은 멸하기로 작정한 물건, 금지된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사 하람은 완전히 멸하다, 저주 아래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하기로 작정한 이 물건을 완전히 멸해야 된다는 게 이 헤렘이에요. 이것은 비타협적이고 비윤리적인 무조건적인 파괴와 진멸을 의미하는데요. 대량 학살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평화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히틀러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진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니까 곧 너보다 힘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게 하실 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들을 치되 그들을 내가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칠 때 진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언약을 맺고 조금 용서해줘서 남기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할 때 불쌍한 마음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르고 그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의 신상들을 다 불살르고, 그러면 불살르면 나무는 타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금붙이기들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신상들에 덧입혀졌던. 근데 그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고 그건 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가져간 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고 여호와의 께 따로 빼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바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르라는 겁니다.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다시 건축하지도 말고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계속돼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도 무리가 그 성과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 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불사르고 은, 금, 동철이 남으면 그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말과 마차도 다 파괴하고 말은 아킬레스건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뛰지 못하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말들을 다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너희한테 바쳐지면 그 진노를 받은 저주를 받은 물건이 너희 안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너희도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헤렘이 시행이 됩니다. 여호수아 26장 20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크게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벽이 막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헤렘 명령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 예전에 12 정탐꾼들을 살려줬던 라합만 그 사람은 진노받은 물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완전히 진멸하여 불태워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동철 기구만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 없애고 불태워버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물건 중에 자기가 일부를 취해서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 진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성의 패배였어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여리고에 비해서 별거 아니네. 한 2, 3천 명만 데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3천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3천 명이 올라갔는데 망신을 당하고 도망을 치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여리고 성도 그냥 빙빙 돌기만 해도 무너뜨렸는데.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서 바로 축복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고된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전쟁에 동참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러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까? 이럴 거였으면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냥 정착하고 살았지, 뭐하러 힘들게 이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너무 슬프다.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했더니 하나님도 여호수아한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지켰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될 물건을 자기들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중범죄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살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오늘날의 단위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금 200세겔이나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 200세겔 10만 원으로 쳤을 때 약 8천만 원 정도. 금 50세겔, 금 1세겔이 한 노동자의 2달치 월급이라고 봤을 때 한 3억 정도,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명품 코트라고 쳤을 때 한 2천만 원까지 우리가 한번 봐줍시다. 다 합해서 한 4억 정도.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4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
뭐 몇 년 전에 지금 최근에 막 올라오고 있는 아파트들 분양가가 한 4억 정도 됐으니까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리고성, 그 큰 성읍 여리고성의 전리품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4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큰 성읍 안에 그 집 한 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아니, 그 많은 전리품을 다 태우는 것도 일이잖아요. 언제 다 태우고 앉아있어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주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일하시는가? 왜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물품들의 대부분은 이방 제사에 사용했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도 대체로 다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물건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소한 물건들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물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까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들과 벌이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물건을 뺏은 것이 아니라 그 이방에 있는 우상과 우상숭배와 그 제의와 그 제기 모든 것들을 도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방의 통치를, 이방신의 통치를 받던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헤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뭐가 제일 앞서 가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가는 거, 법궤를 제일 앞에 두고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제일 먼저 가고, 여리고성을 칠 때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법궤가 맨 앞에서 도는 거예요. 왜 법궤를 앞장 세우는 겁니까? 법궤가 능력이 있으니까. 법궤가 앞장서면 능력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아니라 무슨 언약궤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처소인 이 법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그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이 이방 신들의, 이방 왕들의 통치를 받는 곳이 아니라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된다는 것, 그것이 가나안 전쟁인 줄 믿습니다. 법궤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예요.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그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압제와 악욕 강식과 무자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 가운데 들어갈 때, 이 헤렘 명령이 시행되고 그 법궤가 그 속에 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렘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법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우리 우주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덴 동산과 가나안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면 지리적 조건, 에덴 동산도 강이 흐르고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고 풍부한 물이 있었습니다. 생산물을 보면 에덴 동산도 다양한 보석이 있었고 가나안도 다양한 광물이 있습니다. 식물을 보면 에덴 동산도 다양한 유실수가 있고 가나안 땅도 풍성한 과일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산책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정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을 들어서자마자 한 행동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한 곳, 기도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땅을 다 분배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중간 실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진친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가운데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싸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을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있을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경계석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 자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록 21장 21을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싸고 있는 그 성곽 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신 그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있는 그 자체가 성전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자리를 잡고 12지파가 삥 둘러싸서 그 가운데 실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만든 그것은 바로 그 종말론적인 성전의 그 본체의 모형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명령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인데, 가나안 땅을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 거룩한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는 모든 우상과 우상의 제의와 제기와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이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요단의 동편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거든요. 성소 역시 뭐가 있는 거야? 그 오른쪽에 입구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 모양 자체가 성전을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 요단의 동편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에 사진을 볼까요? 사진 있나요? 성소의 입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룹, 천사를 상징하는 문양이 있는 거예요. 그 동편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 가나안 입구에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예요. 야곱도 요단 동편에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렇게 성전이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은 성전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성해서 딱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완전한 진멸과 불태움의 성이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태우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딱 무너질 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 여리고성을 치는 것은 번제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진멸되는 것이 마치 번제가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땅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다 태워져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곳은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은 그 순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동편에 유다 지파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실 때 어디를 들러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에 들러서 삭개오를 만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의식이 펼쳐지는데 그게 뭐예요? 삭개오가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그 행동 이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집이 완전히 정결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은 그 순간 성전이 된 겁니다. 삭개오의 집이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굳이 이 삭개오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가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굳이 여리고성을 들러서 들어가시는가?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가나안 땅이 성전이 되어가는 이 과정은 예수님의 사역과 앞으로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역이 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던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정화하시고 결국에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전한 헤렘을 성취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악과 죄악된 모든 모양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그 죄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이 땅 가운데 헤렘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정화하시고 그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처소가 임재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 임하시는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세트입니다. 여러분, 정화된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사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한 가지만 나누면 여호수아 17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권능을 받아서 땅의 끝까지 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키워드이죠.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호수아도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복해야 되고 사도행전도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회복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복음서는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남겨진 가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신약 시대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가업, 즉 아직 차지해야 될 땅과
끝이 있다, 땅 끝이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교 시리즈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행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권능을 받아 땅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땅을 정복하여 헤렘을 이루어 성전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과업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가야 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데요, 오순절에 성령은 어디에 임합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인 성전에 어떠한 법계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보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이에요? 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수십억 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십억 개의 성전을 땅의 끝까지 완전히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접촉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그 땅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어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완성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가 손을 잡고 점점 더 그 성전의 모습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어떠한 성전의 크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을 손을 붙잡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11장 25절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이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더 커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다. 어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수해야 될 그 성전의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서도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내려오는데 그 교회가 뭐였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뭐였어요? 그 예루살렘 성도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계시록 21장 16절과 17절 보니까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00km예요. 그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각형, 정육면체인데요. 그게 다 2,200km, 2,200km, 2,200km. 생각을 해보세요.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2,200km, 2,200km, 2,200km로 사람을 가득 채우려면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만큼 채우면 예수님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막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곽이 144규빗, 14만 4천과 같이 쓰였던 그 144 숫자인데요. 상징수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사람이 얼만큼 차야 그만큼이 되는지, 그 성전의 모습을 갖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땅의 끝까지 아직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끝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각 지파는 가나안의 그 모든 7 족속을 다 정복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연합하고 더 큰 성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우주적인 성전, 공교회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 먼저 정결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회복하고 정복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초소가 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끝까지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처음 막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갈 때는 막 성취감도 있잖아요. 막 이 땅을 정복했다, 저 땅을 정복했다. 근데 이제 대충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막 구석구석 막 산골짜기, 막 어디 막 동굴을 타고 막 숨어 있는 사람들, 거기까지 가서 막 남은 잔당들을 퇴치하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인 거예요. 너무 귀찮은 일인 겁니다. 이 정도면 된 게 아닌가?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집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마음인 거예요. 아니, 한국 땅에 이제 십자가 꽂을 만한데 다 꽂았고,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십자가 저렇게 많은데 이제 충분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제는 좀 멈춰서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전국 팔도 구석구석에 십자가를 꽂을 때 너무 행복했죠. 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제는 교회가 충분히 부흥도 경험했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멈췄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을 보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멈춰서 다 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할 그곳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다시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이 많은 교회가 어쩌면 더 많은 산당을 우리가 만든 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짓고 우리가 다시금 그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돈을 섬기게 되는, 나 자신을 사랑함을 섬기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순식간에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 복음 전도하는 거 그건 폭력적이다. 우리가 지금 너무 해이해져 있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하게 살아가니까 지금이 평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뭐예요?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헤렘은 가나안 땅의 죄악을 도말하고 가나안 땅의 신들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헤렘인 줄 믿습니다. 헤렘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와 악을 제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헤렘은 그 땅을 정화시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헤렘인 줄 믿습니다. 헤렘은 폭력이 아닙니다.
헬렘은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헬렘은 폭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생존입니다. 정복을 하거나 정복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안주하면 우리는 그 세상에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전복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거 있잖아요. 우리 검은색 흰색 카드를 양쪽에 붙여놓은 다음에 막 게임하잖아요. 계속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우리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헬렘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고 모든 우상을 처단하고 그 세상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로 만드는 것, 그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 마음에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막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청년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부평에 거리 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부평 땅에 막 의자 막 열 몇 개를 막 깔아놓고 프리 안마 피켓을 막 만들어가지고 프리 안마 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자리에 쫙 앉아요. 그럼 앉으면 음료수를 하나, 레시피 캔커피를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한 사람은 안마를 어깨를 안마해주고 한 사람은 쪼그려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막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준비한다고 우리가 뭘 했었냐면 그 테마의 거리 아시죠? 정말 마계 도시 인천의 상징. 매 주말이 되면 싸움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 그 환락의 도시 그 테마의 거리 앞에 그 나이트 클럽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서 막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그 나이트 클럽이 앞에 있는 딱 그 사거리가 있는데 그 테마의 거리 딱 중심 사거리에서 우리가 막 찬양을 하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설교하고 그랬어요.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 찬양합시다 하면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막 이 찬양을 부르고 막 기도했어요. 막 주님 이곳에 사모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을 씻겨주시고 그 영혼을 받아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C.S. 루이스의 이 문구를 인용했어요. 만나지 보지 못한 꽃송이의 향기,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밟아보지 못한 나라의 소식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일깨워주는 것이 은혜의 물방울이다.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물방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물방울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메마른 땅 가운데,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그 공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의 물방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꽃송이 향기, 그 천국의 꽃송이 향기, 들어보지 못한 천국의 멜로디, 밟아보지 못한 나라의 소식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일깨워주는 은혜의 물방울.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내 부모, 형제, 친구, 이웃, 그 메마르고 공허한 땅과 같은 인생 가운데 은혜의 물방울이 되어 그 땅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부평을 전도하겠다고 우리 여리고성 돌듯이 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평을 막 준비하면서 막 부평을 계속 돌면서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 그 당시에 청년 친구들이 다 돌았어요. 나이트 앞에서 기도하고 사창가 앞에서 기도하고 부평의 한쪽에 가면 그 점집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지나가는데 조용히 하자고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당들이 영적으로 인지가 되나 봐요.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막 되게 기대가 있었거든요. 와, 우리가 이거 하면 막 무당들도 벌벌 떨고 기가 죽겠구나 막 그랬는데 막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제 마음에 약간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이래가지고 뭐 부평 땅이 변하겠습니까?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을 갑자기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날로 제가 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을 부르면 그 감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막 일끓는 그 감격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그 종말의 천국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흰 옷 입은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함께 부르게 될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의 현장에서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날의 이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다를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할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현장, 구원의 현장, 그 여호와의 전쟁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땅에 안주하며 살면서 그 아들들을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 교회가 우상 숭배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고한 우리가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이 가나안을 축복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문방울이 됩시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땅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남은 과업을 완수하게 하시는 온 세계의 열방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게 하는 성전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만나보지 못한 꽃송이의 향기,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밟아보지 못한 나라의 소식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일깨워주는 그 은혜의 물방울,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의 물방울이 되어 하나님 그 메마른 심령들, 그 공허한 마음들, 하나님이 없어서 생명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물방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에서 흰 옷 입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현장에서, 그 구원의 현장에서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안주하고 집을 짓고 그 남은 과업에 상관없이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다가 다 진멸하지 못함으로 이방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끝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의 십자가, 사실은 우상숭배의 산당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나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물방울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상곡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그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며 이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연말연시에 예수님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 손잡아줘야 될 사람들, 작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공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물방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복된 땅으로 거듭나는 그들 또한 예수님이 구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은혜의 물방울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